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예, 이제 109페이지 내 등불을 꺼야지만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경기도 의정부 도봉산에 이제 망월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천중선원이라고 선원이 있는데, 그 선원에서 제가 네 안거를 낳거든요. 2015년 하안거, 동안거, 2016년 하안거, 동안거, 이렇게 네 번의 안거를 낳았어요. 모든 안거를 다 합치자면 당연히 수도암 안거가 제일 많지만은 그 수도암 제외하고 가장 많은 안거를 낳은 곳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망월사 천중선원이었죠. 천중선원이 참 저한테는 좀 각별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 라이브를 할 적에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안거를 낳은 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데가 어디냐라고 할 적에 저는 이제 천중선원, 망월사 천중선원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망월사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차를 타고서 가지 못하는 유일한 선원이 천중선원이에요. 왜냐면 찻길이 없어요. 찻길이. 스님들도 다 걸어서 올라가고 신도님들도 다 걸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접근성 측면에서는 좋진 않죠. 그러나 수행하기엔 참 좋은 도량이었어요. 망월사가. 제 기억에는 도량 자체도 원래 종립선언, 대한불교 조계 중에 종립선언으로서 맨 처음에 선정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종립선언이 이제 문경 봉암사로 바뀌었죠. 그러나 예전에 종립선언이었어요. 기운도 좋고 도량도 좋고 산행하기도 좋고 여러모로 이제 망월사에서 큰 선식들도 많이 나오셨고 해가지고 좋은 도량이고, 근데 이제 제가 2015년 16년 정진할 적에 가장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허담 선원장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수자들이 거기서 정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큰 방에 앉는 대중이 약 24명 정도가 됐었는데, 허담 스님께서는 항상 이제 아침에도 앉으시고 저녁에도 앉으시고 뭐 당신께서 밖에 볼 일이 있지는 않은 이상, 왜냐면 주지까지 겸하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주지로서 일이 많거든요. 분명히 그 교통이 닿지 않는 이 산골의 절에 그 절에 이제 살림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주지는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어요. 주지 소임자는. 근데 그렇게 수자 스님들 시봉하시겠다고 매일같이 내려가고 매일같이 올라오셨어요. 그렇게 저녁이 되면 올라오시고 그러면서 또 정진에 참여하시고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 허담 스님께서 무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법당에서 이제 저희가 절을 하잖아요. 무릎이 아파서 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잘. 약간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대중의 살림을 책임져야 되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뵈면서 저희 도반 스님들하고 제가 굉장히 미안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허담 스님 덕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안거를 그 망월사에서 무난히 날 수 있었던 것 같고, 참 전국의 모든 수자 스님들께서 존경하는 어른이셨어요. 어른이셔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망월사가 좀 특징이 있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봄 가을에 항상 이제 한 번씩 영산전 기도라는 걸 했어요. 영산전 철야정진 기도인데 일주일간 이제 목탁을 끊이지 않게 제대성중이랑 이제 정근을 하면서 영산전에서 기도를 하는 게 좀 굉장히 유명한 가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산전 기도를 하면 꽤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영산전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스님들 최소 6분이 계셔야 돼요. 6분이 계셔서 하루에 4시간씩 그렇게 맡아서 목탁을 쳐야 되는 거예요. 6분을 정할 때 각자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오후도 그렇게 맡으셔야 돼요.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그렇게 맡으셔야 되고, 이를테면 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또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렇게 2시간 2시간씩 하면 4시간이죠. 4시간을 6분이서 돌아가면서 이제 24시간 정근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정진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합한 스님들, 승납이 얼마 안 되는 스님들께서 이제 많이 와서 그걸 하세요. 당신 기도하기도 하고, 신도님들과 같이 기도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망월사의 중요한 기도 가풍이었기 때문에 저도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안거를, 망월사에서 안거를 난 스님들께서 이 기도에 동참해서 대중들과 같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망월사 안건하면서부터 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천중선언의 이제 영산전 기도를 했는데 총 8번을 했어요. 봄, 가을에 한 번씩 하니까 1년에 2번이죠. 그걸 총 8번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많이 한 스님이 없었어요. 제가 제일 많이 했었어요. 꼭 부탁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좀 기도 좀 해달라.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하루에 이제 4시간씩 정근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천중선언에서 정진을 하기도 했고, 허담 스님을 굉장히 존경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꼭 그렇게 좀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하고 4년 동안 15, 16, 17, 18년까지 하고 19년부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상원사로 넘어가 있었고, 그리고 오대산 상원사요. 그리고 책 출간이 되면서부터 아무래도 제가 바빠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기도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망월사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 입제 전에, 기도 시작하기 하루 전에 보통 도착해야 되거든요. 도착하면은 그때 대중들이 모여서 시간도 정하고 어떤 소임도 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약간 일이 있을 때마다 서울에 좀 일을 보고 나서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밤에 좀 도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밤 8시, 뭐 9시 해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1시간을 산행을 해야 돼요. 스님들 기준으로 해서 망월사 역에서 아마 망월사까지 보통 1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나 일반 분들은 1시간 20분 정도는 적어도 걸릴 걸로 한번 예상이 됩니다. 근데 밤에 들어가는데 제가 랜턴을 안 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런 불빛 없어도 올라갈 만 해요. 한밤이니까, 그 산 깊은 곳이니까 되게 돌뿌리도 안 보이고 되게 어둡지 않나요? 예, 그런 어두운 면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게 심각하게 어두운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 안 켜고 갔어요. 그렇게 망월사로 오르던 저희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면서 더 틈틈이 글을 계속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랜턴을 켜면 물론 내 눈앞에 길은 밝아지죠. 길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고, 행여나 내가 돌뿌리 같은데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 돌뿌리도 보이죠. 그런데 제가 랜턴을 켜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랜턴의 불빛이 없어도 이미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빛이 뭐냐면은 달빛이에요. 달빛. 그게 보름이 아니어도 무슨 뭐 초승달이어도 달빛은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이제 산 깊은 곳까지 내려앉거든요. 그러면 대충의 윤곽은 다 보여요. 근데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랜턴을 탁 켜고 가잖아요. 물론 그런 걸 켜고 나면은 여기는 싹 밝아, 내가 비춘 데는. 그런데 나머지가 좀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마 대조적인 효과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내 눈앞을 탁 밝히면은 그 바깥의 영역은 어떤 눈의 어떤 적응에 의해서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시험 삼아서 랜턴 불을 한번 켜고 끄고 가볼까 했는데 실제로 다 보이는 거예요. 어슴푸레하게나마. 굉장히 어두워서 굉장히 위험할 정도의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랜턴을 아예 끄고 다녔어요. 끄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느낀 거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랜턴의 불빛이 오히려 주변을 더 어둡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글을 이제 좀 착안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원래 등잔 밑이 원래 등잔의 바로 밑, 그 밑을 보지 못한다.
약간 그런 해석인 건데, 가까이 있는 것을 도리어 보지 못한다. 그런 해석이죠. 그러나 이것도 약간 비슷한 의미일 것 같아요. 등잔을 우리가 비추면은 그 주변은 분명히 밝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은 빛이 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등잔의 빛이 비추는 영역은 어떻게 보면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인위적인 밝음으로 인해서 랜턴과 마찬가지로 주변은 오히려 어두워진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등잔은 물론 내 눈앞의 주변을 밝게 비추기 위해 쓰는 물건이죠. 근데 그 등잔 또한 내 눈앞만 밝게 하고 전체적인 주변은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등잔이나 랜턴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밝게 비추는 효용은 있지만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어떤 폐해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등잔이나 랜턴뿐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나 주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특정한 관점이나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사람과 세상을 대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진다는 게 오히려 우리가 비추는 그 영역만 밝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관점을 가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환하게 보이고 이것을 밝게 아는 듯 하지만은 실제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이것만 보게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되게 수행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행을 어떻게 보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잔의 불, 랜턴의 불빛을 차츰차츰 꺼버리는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는 존재는 어떤 관점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관점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문화유산 답사기에 유홍준 선생님으로부터 굉장히 유명해진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내가 어떤 종류의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문화유산도 어떤 상황도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행의 관점에서는 조금 잘못될 수가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그 아는 것을 너무 맹신하다 보면은 그 아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칼럼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건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아는 만큼 가린다 라는 말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수행자의 관점에서는 내가 아는 것을 밝게 비추는 것보다는 그 밝게 비추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들, 어떤 전체의 관점을 제대로 보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관점, 이건 내 시선이야, 내 알미야 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시선을 얻기 위해서는 내 관점을 어떻게 좀 내려놓는다든지 포기한다든지 그것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린다든지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수행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잔에 불빛을 차츰차츰 꺼버리는 행위라고 했지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란 존재는 뭔가 조건을 의지해서 분명히 존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쉽게 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란 존재건 에고의 어떤 존재할 수 있는 상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잔의 불을 스스로 끄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조건, 내가 보는 관점,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어떤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이것을 스스로 내가 가진 등불을 끄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공포감이 들어요. 이 불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 랜턴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다면 그 관점, 불빛, 어떤 조건이 없으면은 나란 존재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공포심 혹은 두려움을 분명히 느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관점을 분명히 유지하고 싶어 하고 이 등잔을
반드시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반 심리예요. 그게 존재 방식이기도 하고요. 또한 제가 본능이라고 했네요. 여기서 그만큼 자기 관점을 포기한다, 이걸 내던진다, 스스로 해체시킨다, 절대로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조건에 의해서 나란 존재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기 때문에 이걸 차츰차츰 스스로 누그러뜨릴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시도들도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선문에는 이제 백적간돼서 한 걸음 더라는 말이 있죠. 수행이 분명히 잘 익으면은 뭐를 잘 알게 되고 널리 보이게 되고 환이 좀 트인 것 같고 그런 경지가 분명히 있어요. 백적간두라는 게, 백척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장대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그 장대 끝에 있으면 세상도 환히 보이고 그러면서 높은 곳에 올라와 있고 어떤 경지라는 것도 있고 분명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진정한 공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백척간두 끝에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척이라는 장대의 끝도 하나의 조건이에요. 조건. 장대에 의지해서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며 조건이며, 그리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관점도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관점. 그러나 이것도 여전히 조건이고 위치가 있고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떠나버릴 적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떠나버릴 적에, 그때서야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기 살림살이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집착, 에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어떤 실체감,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라고 하지만은 죽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허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전체로서 살게 되는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용기가 필요해요. 이 수행이. 그래서 한 걸음 탁 나아가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보자면 백척간두에서 분명히 나아간다면 죽는 것이지만, 완전히 죽게 된다면 거기서 도리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진실되게. 완전히 죽게 되면 완전히 살아나요. 온전히 죽으면 또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의 비유로서 말하자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의지하고 있는 이 등불을 스스로 꺼버릴 적에 원래 있던 달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 달빛은 내가 어떻게 새로 얻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달빛은 원래 그러한 모습대로 세상을 잘 비추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나라는 개인의 조그만 시선을 벗어나서 전체의 시선을 얻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밝고 좋은 등잔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요 영역만 비추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 등잔을 내 스스로 포기하고 꺼버릴 수만 있다면은 이 광활한 달빛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나란 존재는 등불을 소유하게 될 때에는 어떤 좁은 몸뚱이이고 한정된 생각이며 작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위적인 등불을 버리고 원래 있던 달빛이 온 천하를 밝히게 된다면은 그때는 나란 존재 역시 드러남이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등불 가지고서 내가 보고 막 했잖아요. 이렇게 요거 돌불이고 요거 나무고 요거 의자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좁은 관점이에요. 그러나 이걸 싹 버리면은 달빛에 의해서, 원래 있던 저 거대한 달빛에 의해서 나란 존재도 같이 온 세상의 다른 어떤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전체의 시선을 획득한다는 겁니다. 나는 몸도 아니고 중심도 아닙니다. 나 역시 이 환한 드러남이 되는 겁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지극한 평온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는 원래 아무 일도 없는 평온입니다. 몸으로서 나를 삼았을 때 생기는 집착과 생각으로 나를
지탱하려는 데에서 나오는 고통과 나를 중심으로 살려는 아상 때문에 생겨난 번뇌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지극한 평온입니다 라고 썼네요. 근데 이 평온이라는 것을 이렇게 무엇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 평온 가운데 모든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평온 가운데서 저 같은 경우는 연불도 하고 목탁도 치고 절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산책도 하고 글도 쓰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평온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드러남의 일들이 애초부터 이 평온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함에도 기실 그 어떤 함이라는 자치가 남지 않는 무위의 일이 되기에 지극한 평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위라는 게 없을 문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있다 없다의 무가 아닌 거예요. 이 무라는 것은 유에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무가 아니라 그 모든 집착과 대립이 끊어진 상태로서의 평온함을 뜻하는 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유무의 한쪽 선택해서 무가 아닙니다. 집착감이 없는 행동인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드러남이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없지만은 그 모든 일들은 인연에 맞게끔 잘 드러나고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네요. 달빛은 우리가 새로 얻은 게 아닙니다. 본래부터 환한 전체로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달빛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줄곧 말해왔듯이 눈앞이라고 해도 돼요. 눈앞은 우리가 새로 얻은 게 아니에요. 이 눈앞은 원래 있어요. 그러나 이 눈앞으로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거겠죠. 다만 내가 의지했던, 내가 지키려 했던 나의 소유물이었던 그런 것처럼 보였던 등불을 내 스스로 꺼버린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달빛이 드러나고 또한 눈앞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걸 제가 중심의 이전이라고 했는데 나라는 이제 작은 중심에서 전체라는 중심 없는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이 계실 당시에 수기를 받을 수 있었죠.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건, 수기란 건 뭐냐면은 내생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일종의 미리 예언이에요. 예언이고 어떤 증명인 것인데, 그런데 왜 깨달음을 얻는다는 증명을, 예언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었는가에 대한 무엇이 뛰어나서 뭘 잘해서 어떤 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렇게 연등불이 수기를 줬냐면은 한 법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음을 최상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이에요. 내가 어떤 경지를 올랐고 어떤 관점을 취득했고 이것이 나란 어떤 존재의 어떤 위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있는 거, 원래 얻을 바도 없는 거, 그것으로 돌아가야지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구할 수도 없어요. 얻을 수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하지만은 깨달을 수도 없는 게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다른 식으로 종종 표현하는데 온전함으로 그냥 돌아간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의지하고 기대할 바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수행이라는 걸 해나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수행이나 경전이나 어록, 우리가 물론 공부를 해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죠. 스승도 그렇고 수많은 어떤 수행의 시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들도 경전, 어록, 스승, 수행 이런 것들이 나라는 존재를 구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서만 깨달음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를 구속하고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수행을 열심히 해 나간다면
그것에 대한 그 방법, 과정에 대한 집착이 분명히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 어떤 실체감, 어떤 중심성은 분명히 엷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엷어짐이 익어가고 중심성이 무너지고 실체감이 그렇게 타파가 된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본래 있던 달빛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본래 있는 눈앞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은 우리가 어떤 새로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텅 빈 전체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로 사세요. 눈앞으로 사세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다만 인연 따라서 이렇게 원죄라는 인연으로도 나타나게 돼 있고 저 바깥에 이제 구름이란 인연으로도 나타나게 돼 있고 지금 뭐 까마귀가 새가 하늘에서 울고 있는데 저 새가 짹짹하고 우는 인연으로도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이렇게 눈앞에서 각자의 인연에 맞게끔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하게 진실한 일이고 평온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렇게 실제로서 존재한다는 그런 전도 몽상에서 벗어나서 나의 관점을 하나하나씩 이제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은 이 전체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긴 말이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행정진 열심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지였습니다.